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디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도 그가 아버지 저주를 받을까 하느니라.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잠언 19장 2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자신의 후사를 이을 상속자를 세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상속권이 결국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여서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이삭의 모습이 아니고 또 리브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많은 시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이삭과 또 리브가의 실수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를 보면 77세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는 약 137세가 됩니다. 137세가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죠.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몸에 기력이 없는 것도 당연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삭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이 137세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죽은 나이가 이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도 갑자기 안 보이면 좀 마음이 불안할 수 있죠. 내 신체가 예전 같지 않다. 잘 보던 것을 어느 순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내 신체의 어떤 변화가 젊었을 때 느끼지 못한 그런 변화가 사실 이삭에게 찾아온 것이죠. 더군다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내 나이 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내일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내일이라도 내가
이 땅에 없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이 이삭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것이 2절에 드러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이삭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빨리 상속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평소 또 좋아했던 맏아들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고 그에게 상속권을 축복하겠노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필이면 그냥 축복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왜 하필이면 굳이 별미를 만들어 와서 그걸 먹고 축복하겠다고 이삭이 말했을까? 상속권을 축복하려면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상속권을 주었느냐를 살펴보면 상속권을 주기 전에 잔치를 벌였어요. 이삭은 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는 단순한 내 아들이 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뒤에 상속자는 이 아들 이삭입니다. 이것을 초청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상속 잔치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초청하지 않죠. 심지어는 아내도 모르게, 리브가도 모르게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을 먹고 그것을 잔치상으로 받아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상속잔치로 반응해서 에서에게 상속자가 되도록 축복하겠다. 이것이 사실은 이삭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초청하지도 않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삭이 조급했다는 것이고 마음이 급했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누구에게도 알리기가 사실은 조금 민망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입장을 이미 이삭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형 에서처럼 꾸미게 하여서 결국은 야곱이 대신하여서 그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였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상속권이 야곱에게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조급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이삭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상처를 받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원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잘못된 조급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토록 사랑한 큰아들 에서는 다시는 신앙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무려 20년을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서 에서와 야곱을 얻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을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조차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토록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두 아들이 태동이 심할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을 따랐던 사람인데 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 잔치도 정상적으로 밟지 않고 상속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을까?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이 조급해졌고 자신의 어떤 건강 상태와 또 이복형의 죽음을 보고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에서를 장자로 급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에서가 장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장자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그런데 설사 에서에게 장자권을 준다고 한다고 해도 거쳐야 할 과정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26장 35절을 볼까요?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여인 두 여인과 결혼을 했다,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장 중에 누구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족장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더구나 없었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결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도 가볍게 여겼었고 아버지의 길을 이으려면 믿음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을 따라서 두 여인을 한꺼번에 아내로 취하는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에서는 보여주었고 사실 이러한 모습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다면 이삭이 180세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7세 충분히 에서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 약속을 이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충분히 가르쳐주고 또 양육하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가 죽기 전에 상속권을 주어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굳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나는 장자권을 꼭 에서에게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그가 조급하여 급하게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장자권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패로 돌아갔고 그것이 실패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조급하면 언제든지 믿음의 방법이 아닌 무리수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수를 두어서 결국 더 큰 부작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거대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면 언제든지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급할 때는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여서 그 평안이 임할 때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니기는 리브가 야곱도 마찬가지죠. 리브가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상속자로 상속자로 오늘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이 상속자로 또 약속을 이을 자로 택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야곱을 세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서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권을 얻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옳다고 해서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죄의 방법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위해 촛대로 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리고 야곱은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망설이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서 이렇게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저주받을 일이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그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결국은 당장에는 상속권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의 사이가 원수가 되고,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약 20년 이상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서도 방황하게 되죠. 한꺼번에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등지게 되고 또 두 아들의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그토록 편애했던 야곱이 이러한 리브가의 기질을 닮아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 성향을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여서 야곱 역시 많은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 강에서 판독별을 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기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수십 년의 시간을 야곱은 자기의 기질을 버리지 못해서 삼촌 라반을 통해서 또 형 에서를 통해서 오랫동안 연단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방법이 이삭에게도 있었고 리브가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다 인간적인 방법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다 순종하여 지킬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을 행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는,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다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을 실행했을 때 결국은 많은 연단을, 또 많은 고통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마음의 근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왜 이삭이 상속잔치를 건너뛰고 그냥 혼자 그 잔치상을 갖고 급하게 축복권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한 것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 심지어 아내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그것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마찬가지죠. 리브가와 야곱도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건데, 이것은 저주받을 일인데 라고 그들에게는 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모두에게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모두에게 평안이 아니라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행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산이 변하여 바다가 되고 흔들려도 그것이 더 강으로 넘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평안함이 없으면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비추어 보고 나의 마음과 또 나의 행동을 그 말씀으로 수정해 가면서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94편 12절 13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의 행동을 계속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임하면 그때 결정하고 그때 실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삭처럼 조급하여 인간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지라도 그 방법까지 과연 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비추고 확인해 가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